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경외라고 하는 아주 엄숙한 단어를 잘 사용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인간 세상 속에 살 때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이고 사람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존경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가지의 의무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요. 사람을 또한 높여야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낮추어서 다른 사람의 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사랑할까요? 누가 존경할까요? 누가 사람을 공경할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인디비주얼한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통틀어서 함께 묶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은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날이고 다음에는 또한 아버지 날이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정해놓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시킬 때에도 한꺼번에 통틀어서 짜장면이라고 다 통괄해서 주문하지 않고 당신은 무슨 주문, 당신은 무슨 주문 이렇게 인디비주얼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들이 기분이 좋기를 원합니다. 어머님들이 축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축복받으세요. 또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딸들 축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할까요?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진실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랑, 진실한 효도, 진실한 공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빼놓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진실이 없으면요 불쾌하고요. 진실이 없으면 불편하게 됩니다. 진실이 없으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아요. 진실이 없으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화도 없고 그리고 감사도 없어요. 어머니 공경합니다. 아버지 공경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그 속에 진실이 없다면 그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은 때로는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서기관이 있었어요. 서기관이 누구예요? 서기관이 때로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참으로 존중하고 참으로 잘 지킨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죄송하게 이해하세요. 개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른 사람들은 90% 지켜도 바리새인들은 100%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극우파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누구였느냐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대피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성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자기가 쓰고 있는 붓을 물에 다시 빨아서 다시 쓸 만큼 그 정도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감히 내 입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를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주, 그래서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그런 식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고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이 지나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안녕하십니까? 존경을 표합니다.
목사님 존경을 표합니다. 목사님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당신들과 같이 되려면은 정말로 땀이 나도록 열심히 해도 당신들의 신앙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시장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문안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참 존경받는 신앙, 기도 많이 하는 신앙, 훌륭한 신앙,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신앙,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진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진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나는 진실하고 구태여 나는 정직하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바리새인들이 입을 열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근체와 박하와 회양에 그 11조를 드린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진실이 없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보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에 손을 씻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그대로 준비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미개인입니다.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아니,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상식의 수준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거한다면 제사장의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의 일을 돌볼 때는 항상 물두멍에 앞에서 물두멍에다가 큰 녹구러에 담겨있는 그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모세 율법에 의해서는 밥 먹을 때에 너희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장의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규정에 따라서 그것이 생활화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모든 밥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고, 이것이 전통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규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것이 흠이 되었던 것이죠. 지적사항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당장 따졌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는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세의 전통과 율법을 어긴 일이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입술로는 나를 경외한다고 말하고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에서는 나에게서 멀리 떠났도다.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것이 진실이고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부정적인 것이요, 부정직한 것이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이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역을 정확하게 쏘아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답.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tru라고 하는 얘기죠.
true and false, true와 false라고 하는 것을 true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정확하게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할 때에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직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 이새를 만나니, 다윗의 아들 이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이 맞았다.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쳤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친 것도 아니고 소금을 너무 적게 친 것도 아니고 그것이 간이 딱 맞아서 음식이 맛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합당한 것이고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너무 조이거나 그것이 너무 헐렁하거나 그렇지 않고 딱 안성맞춤이다. 그럴 때 그것이 곧 진실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실 때 진실하신가요?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통하는지 아세요? 눈을 보면 알게 되니까요. 저스틴, 내 눈을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알겠어요? 어떻게 아시나요? 눈이 맞았어요. 내가 한번 서 목사님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목사님 내 눈을 보세요. 제가 서 목사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나요? 예. 근데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서 목사님은 내가 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서 목사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잘난 척하지 마라, 이 목사야.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보다 다른 사람은 너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네 사랑을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그렇게 깨닫게 했어요.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통하게 되어 있는가요? 그것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네들아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리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번 진짜예요? 네, 솔직히 말해보세요. 진짜예요? 아니죠. 가짜지. 하나님은 뭐가 진짜인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래요? 아니지. 서운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원망스럽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진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진짜가 안 되었나요? 감사하지 못했죠. 다 먹어라, 다 먹어라. 이거 다 네 거다고 했는데 감사하지 않은 거죠.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에덴 동산 그 한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거는 네 거 아니야. 그건 네 거 아니야. 그 네가 건들 게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것을 너에게 주었니? 서스틴 미안해요. 오랜만에 와서 내가 얘기해요. 서스틴 너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에게 주었는데 왜 자꾸만 불평하니?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네가 다칠 문제가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도 감사해요. 내 남편도 감사해요. 내 어머니도 감사해요. 내 친구도 감사해요. 내 직장도 감사해요. 내 모든 삶이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찬송할 때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 이렇게 미친 척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너무 물론 사람이 감출 건 감춰야지 경박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있으면 더 기쁘죠. 뭐 코미디언처럼 뭐 그렇게
경박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죠? 깊은 데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거나 사람에게 사랑하는 거나 부모를 공경하는 거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똑같은 정도입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고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래서 양의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은 곡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곡식을 드린 가인은 싫어하셨다. 그런데 제사에 보게 되면 5번의 제사 중에서 5개 큰 제사 중에서 소제라고 있는 것이니까 곡식으로다가 제사를 드린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곡식도 받으시고 양도 받으시고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어른도 받으시고요. 아이도 받으시고요. 꽃도 받으시고요. 쌀도 받으시고요. 물론 현찰도 받으세요. 그런데 시간도 받으세요. 내 힘도 받으세요. 내 지혜도 받으세요. 내 얼굴도 받으세요. 내 얼굴도 받으신다고. 예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못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 받아요. 하나님이 못 받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좋아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것이 진실이 있느냐. 여러분 진실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통하면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면 사람하고 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하고 통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우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계명이 아니라 10가지 계명을 줬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2가지 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하는데 제일 먼저 사람의 계명 중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힘든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가지 계명만 주면 좋은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배만 드리면 좋은데 왜 사람까지 섬기라고 하느냐고요. 왜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느냐고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사람을 말로만 하겠어요?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행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의 발을 닦아줬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발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건 몸이에요. 몸으로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서 옷을 갖다 입어라. 네가 배고프냐?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음식을 먹어라. 네가 돈이 없느냐? 네가 직장 가서 일을 해라. 그것이 내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사랑이겠느냐고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밤죽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어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 찾아가서 그렇게 기름을 발라주고 데리고 가서 용안에다가 갖다주고 그 다음에 부비가 더 들면 결국은 의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치료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요, 사랑은 물질입니다. 사랑은 물질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물질이다. 시작. 사랑은 물질이다. 물질 없는 사랑은 그거는 공허한 사랑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마음으로 통하지 않겠어요? 마음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진실을 알아봅시다. 여러분요, 마음이면 모든 것이 갑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느니라.
바꿔 말하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이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이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쌀이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이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그 곳에 그것이 감옥이라도 그래서 결혼 소약을 맺습니다. 네가 힘이 들 때나 어려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오들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네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그것은 뭐예요? 희생입니다. 그것은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물질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나무를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주신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왜 우리가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왜를 벌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로 난처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딱 물질을 띄워놔서 이거는 하나님의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람을 낫이 일이라고 정해놓은 것처럼 물질도 정해놓고 띄워놓고 이거는 하나님의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된 물질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따라 해보세요. 고르반. 여러분 하나님에게 고르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르반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이 고르반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이라. 그게 뭐예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헌신이 되고 있어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 부모를 공경하나요? 부모를 공경하려면 용돈을 띄든지 물질을 띄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포션,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포션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신앙의 갈등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되는데 사람에게도 잘하니까 이게 괴로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령을 생겼습니다. 꾀가 생겼어요. 오케이, 방법이 있다. 부모님에게 찾아가자. 그리고서는 부모님께 얘기하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고르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 양해해 주세요. Excuse me. Excuse us. Because we already prepared something for great God, not for you. 하나님께 모든 예물을 드렸으니까 나는 당신에 대한 의무는 하지 않아도 되니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게 성실하지 못한 거죠. 진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아저씨와 성실이라고 하는 어머니, 아주머니가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내 인격 속에서 진실과 성실은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진실은 하나요, 성실은 모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성실로 모든 것을 맞추셨어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다 만드셨고 성실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풍요를 누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실이 뭡니까? 하나를 할 줄 알면 10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완전할 수는 없으나 완전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자세는 무척이나 중요해요. 내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가 1등은 지금은 못하지만 그러나 1등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의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실함입니다. 하나는 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포기한다. 이거는 꼬르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균형이 안 맞아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하고는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머니날에 어머니를 공경하고 꽃을 달아주는 거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의 백그라운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성도를 사랑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병든 자를 사랑합니다. 내가 길잃어버린 자들을 도와줍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요령을 피우는지 아세요? 이번 달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Excuse me. 하나님 내 건 잘 아시죠? 나 11조 못 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안 드립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이번 달엔 11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서 나에게 얘기합니다. 좀 도와줘.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11조 드려서 지금 없어. 이번에 성경은 너무 많이 했어. 당신에게 줄 것은 없어. 미안해. 너무나 균형이 안 맞습니다. 재밌는 얘기로 어느 집사가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의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아침할 시간이 없어. 늦었어. 그 피곤해서 그냥 깜빡 잠이 들었어. 남편이 일어나서 부인을 깨우며 얘기합니다. 여보 아침밥 어디 갔어? 아침밥 어디 갔어?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당신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밥은 없어. 이게 성실이 없는 겁니다. 성실은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고 학교에서 잘해야 되고 교인들끼리 교제를 잘하면 바깥에 나가서도 사람들하고 잘 사귀어야 돼요. 네,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이게 성찬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공경해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요. 당신네들이 믿음이 있다면 평생 부모에게 하나님을 믿듯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듯이 부모에게도 예물을 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이상.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듯이 부모에게도 예물을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게 시간을 바치듯이 부모에게도 시간을 바쳐줘야 돼요. 아멘. 부모는 시간을 기다려요. 아들, 딸들하고 같이 할 시간을 기다려요. 그런데 자식은 오지 않아요. 자식은 멀리 있어요. 그래서 부모 혼자 있을 때가 많거든요. 알 사람은 알지어다.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나가서 비싼 거 사 먹어요. 아주 비싼 거. 우리의 부모들은 이게 누구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의 부모들은 먹는 거 아까워서 그냥 사 먹지도 못해요. 커피 한 잔도 사 먹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면 스타벅스 커피를 갖고 어디 가서 그냥 막 씹는 거 먹고 왔어요. 물론 갖고 올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베이직한 프린시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게 될 때는 부모님을 생각하라. 아멘. 내가 돈을 쓸 때는 부모님도 생각하라. 아멘. 왜 그러냐? 너희들은 커서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키웠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니. 그때 어머니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라. 얼마나 귀하신 부모님이니까. 그럴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그럴 사람들이. 홀로 계신 어머니, 홀로 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살아계실 때 성실함으로 잘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13절, 14절에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트로이 한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면요,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진실이 있고요, 성실함이 있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실이 뭔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사랑의 향기가 되고요, 냄새가 되고요, 열매가 되고요, 덕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왜 감동을 못 시키나요? 바로 진실함과 성실함, 고르반을 주장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통과하지 못하니까 결실이 없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결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뭐가 결실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을 시킨 사람이에요. 어떤 감동을 시켜서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형들이 와서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미안하다. 무릎 꿇고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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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형들보다 먼저 이 땅에 오게 해서 내가 이렇게 터전을 잡아놓고 형들이 와서 이렇게 이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용서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부 다가 웃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나를 가지고 슬퍼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웃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저를 통하여 여러분 웃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아멘.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제가 웃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아니, 반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장로님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만큼은 어머님들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뭐예요? 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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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실. 진실이 있으면 성실이 있고요, 성실이 있으면 결실하고요, 결실하면 방실. 그래서 오시는 농산교회는 진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방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 되어서 내 인생의 사실, 내 인생의 사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